안녕하세요. 어제 땡스기빙 잘 보내셨는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땡스기빙 주말 주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나눠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하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요.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소.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소.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소.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을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불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격, 말투,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아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날마다 학교도 빼먹고 놀러만 다니고 사고뭉치로 살았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꾸짖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너 나이였을 때 뭘 했는지 아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몰라요. 그러자 아버지는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집에서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연구했단다. 그러자 아들이 대꾸합니다. 그 사람 나도 아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 나이였을 때 뭐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침묵했어요. 이때 아들이 대통령이었잖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하지 않은 걸 나한테 하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것은 공부 안 하고 노는 것 뿐이에요. 라는 아들의 뼈 있는 말이었습니다. 부전자전인 거죠. 성경에도 부전자전의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을 때 바로 왕을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똑같이 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이라는 땅에 잠시 살았는데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2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부전자전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부전자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니 5장 전체가 부전자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복사판처럼.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시작, 과정, 방법 그리고 해결책까지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먼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요약해 보며 첫 번째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을 하게 되고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동원해요. 그런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왕은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은 변하였고, 더 나아가 교만해졌어요.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번민하게 되고 다니엘에게 해석을 요청하게 됩니다.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오랜 시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되었고, 이때 그는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 2장부터 4장까지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5장부터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그 역시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하고 동일해요. 비록 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을 통하여 그는 벽에 쓰여진 글자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지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고요. 이에 그의 아내는 다니엘을 왕에게 데려왔고, 다니엘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과 아들인 벨사살 왕의 그 패턴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은 마지막이죠.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마지막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아들인 벨사살 왕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교만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과 아들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마치 하나의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동일한 것을 느낄 수 있으시나요? 마치 재방송을 보는 느낌이 들지 않은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시작과 과정과 방법과 해결책 모두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부전자전의 모습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8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는데 오직 너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신들의 영이 있다. 4장 18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16절에는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행동을 아들인 벨사살 왕이 똑같이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으로 큰 상급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도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가 만약에 꿈을 해석한다면 너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로 삼겠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의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강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자신을 위하여 30m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었고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자신이 건설한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바라본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아들인 벨사살 왕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런 부전자전의 모습을 통하여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자녀들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는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바로 부모인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모습이든 안 좋은 모습이든 모든 것은 부모인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나와 똑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심지어 습관까지도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나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 아비의 그 자녀인 거예요. 처음 예화 기억나시나요? 공부하는 아이에게 링컨은 너 나이 때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말하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 됐어요 라고 말한 아들. 부모인 우리가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인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자녀들도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부전자전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요즘 미국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걱정이 돼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 많이 걱정이 됩니다. 가장 큰 걱정은 미국이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진리에 대한 기준도 없고 내가 진리면 그것이 곧 진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나만 좋으면 괜찮아요. 나만 편하면 괜찮아요. 내가 곧 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하루에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리노이 주에서만 10,000명에서 15,000명이 하루에 코로나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행히 일리노이 주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주에서는 마스크가 의무도 아니고요. 각자의 자유에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스크는 자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말든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마스크 쓰기 싫으면 그것이 진리예요. 마스크를 쓰기만 해도 수만 명의 사망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질병센터 소장인 파우치 박사도 마스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권고를 듣지 않아요. 조작이라고 말도 해요. 가짜라고 말을 해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의 부모처럼 자기가 법이고 진리가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정부에서 권고를 하던 상관없이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편하면 그만인 그런 사람으로 살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전자전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미래를 생각할 때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부모인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는 겁니다. 좋은 교육시키고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비의 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전자전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부전자전의 원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소수민족으로서 이 미국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 부모인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인 우리가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나면 2021년도라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도의 제목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풍성한 열매를 맞으며 살아가기를 오늘도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일터와 가정과 이 나라와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특별히 박윤경 전계자 전도사님, 진봉자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해피 땡스기빙 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